세상에는 그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는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또 전하는 이 일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복음, 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시대와 또 상황과 또 그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때로는 적절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강력하게 변화를 요구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의 그 복음 제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CCC에서는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창의적인 전도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생고구마를 찌면서 이렇게 찌르면 빨리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요리를 별로 안 해가지고 제가.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닙시다 라고 얘기하면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이렇게 찌르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제 빨리 익어서 생고구마가 이제 익은 고구마가 된다는 논리로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교회 오건 오지 않건 예수를 전하는 방법이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줌마 전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책이 하나 있는데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어느 전도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가가호 축호 전도를 할 때 배를 누르면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리를 먼저 뜬 든대요. 문 닫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접촉점을 삼아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뭔가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핵심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고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쉽습니까? 제가 인생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외람되지만, 사실 이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새삼새삼 느낍니다. 때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고 원칙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칙 지키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자주 왕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좀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너무 경직돼 있다, 넌 너무 율법적이야, 이러면서 비난을 서슴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아마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또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말이고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냥 묻어가는 것, 가늘고 길게 사는 것, 대과 없이 수행했다. 우린 살면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솔직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얘기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 이런 얘기, 어릴 적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커온 것이 저희고 여러분이고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난 우스갯소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우스갯소리 농담인데, 유관수 누나가 왜 죽었는가? 나서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승복 어린이가 죽은 이유,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농담처럼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한국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전문직 여성이었어요. 사자 들어가는 그 직업의 여성이었습니다. 목사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서를 운영하고 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이 상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부당하게 직원들을 대하니까 직원들은 그 상사를 보면서 괜히 뒤에서만 이러쿵저러쿵 쿵시렁대고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야말로 총대를 메고 회사 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그 얘기하기를, 직장 내 우리 부장님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시정되지 않는 한 저는 도저히 이런 데서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표를 딱 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동안 수고했네, 이러면서 사표를 딱 받은 겁니다. 사표 낼 때는 그 사표 받고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바꿔주고 시정해 줄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그냥 받아들인 거죠. 바른 말 했다가 쫓겨난 겁니다. 이후로 주변에서는 역시 대단하다, 너 멋지다, 소신 있다,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는데, 이후로 이 사람은 동종의 다른 직종에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서류를 내니까 인터뷰는 하는데 취직은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쪽으로 소문이 다 나서 취업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정말 의도하지 않게 할 수 없이 제일 사무실이 렌트비가 싼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마지못해 창업을 하는,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의 내용을 담은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소신껏 확신을 가지고 원칙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중심을 지키고 소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모난돌이 정맞는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소신을 지키고 원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더욱이 그런 사람들과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산에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이 산에서 전하신 복음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은 그 말씀 가운데 일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이었고, 그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우리의 삶의 지표와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 하면 믿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고 딱딱하고 좀 겁나는 이런 것들로 인식을 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딱딱한 법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법 이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하다라는 의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준 그 큰 사랑의 하나님, 저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들려주시는 교훈적인 말씀, 율법은 법 이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것은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규범이고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고 우리들이 따라야 할 가치관이고 삶의 규범이라는 것, 우린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예수님은 원칙 중심의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은 중심을 온전히 지키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으시고 분명한 원칙과 본질에 집중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소위 호불호가 분명한 분이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로 싫어하는 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받으신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비난과 무조건 욕을 먹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불호가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소위 핵심 지지층들은 누군가?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 세리들, 병든 환자들, 심지어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녀들까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대개가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행동과 모습들은 그야말로 복음 자체였어요. 한 줄기 빛이었고 그야말로 자신들에게 씌워 놓았던 올가미를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소망의 물줄기와도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없어서 그들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들은 해도 안 되는 율법을 그냥 망연자실한 채 바라만 봤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서 그저 내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율법을 자꾸 들이대니까 지킬 수는 없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해서 율법의 준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니까 율법 자체가 그냥 큰 부담 자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안식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나마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몸을 팔아서까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했어요. 죽기보다도 싫었지만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족의 등을 치면서 세리지시라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연약하고 소외된 나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내가 너와 같은 민족인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런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연약하고 소외된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람, 직업이 평범한 목수인 사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나이도 한 30 중반쯤 되는 사람. 그런데 그 청년이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그런데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너 왜 그렇게 율법을 못 지키느냐, 너는 우리 민족인 게 부끄러운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고개도 하나 들지 못했는데 뻣뻣이 고개 들면서 맞짱을 뜨는 겁니다. 한마디로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병자, 환자들, 이런 사람들 눈 깜짝할 사이에 고치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권위가 느껴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기들을 친구로 대해주셨고 형제와 자매로 인정해주면서 그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전혀 줄이지 않는,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대로 메시아로 믿어주고 싶을 만큼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고, 감사와 많은 그런 고마움을 허락해주는 좋은 분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소위 그때의 주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봐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갈릴리는 아시다시피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북쪽은 이방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어요. 북쪽은 필연적으로 이방인과 접촉이 빈번하고 잦았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주류의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외국에 나갔다 오면 들어올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씻는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이방 땅에서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이방 사람들과 접촉한 것이 부끄럽고 또 더러워서 고국으로 돌아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이 세례를 받아서 씻는 이런 예식까지 했던 사람인 거죠. 그들의 눈에 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결코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북부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그 누가 봐도 변변치 않은 사람인 겁니다. 어딜 봐도 귀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죠. 가문적으로도 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도 사사건건 바른 말만 하고 아픈 곳만 건드리고, 지금까지는 약한 사람한테 윽박지르면 기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 청년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면서 바른 말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믿고 그러는가? 그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버젓이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벼 이삭을 잘라서 태연하게 먹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기한 기적을 행한 이후에는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참남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너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나무라고 야단치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청산유수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잡아다가 크게 혼을 내주고 죽이고 싶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파격적이고 튀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유대 사회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 같은 예수님, 이 예수라는 청년이 당시의 그 주류 세력에게는 굉장히 눈에 가시였고 아주 불편한 성가신 존재였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그런 행동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사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박수와 환호를 받는, 예수님이 이렇게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청껏 외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다. 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율법의 글자 하나 또 점 하나까지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해 주었는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안고 품 안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의 모든 것들은 폐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은 너희들 멋대로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으로 같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에 올라갔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한 예수님의 핵심 지지층들이 올라갔어요. 그들은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율법만 보더라도 마음이 콱 막히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근거로 제자란 누구인가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산에 앉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얘들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따랐는데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결국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굉장히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눈에 띄도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좀 소망을 두려고 했는데 저 사람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싸늘한 시선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그때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한 겁니다. 반면에 기득권층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넌 이상해, 너의 사상은 의심스러워, 그렇게 말하는 너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저들과 예수님은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지워준 혐의를 벗겨주지 않았어요. 계속 싫어하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한마디 발언,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핵심 지지층들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동시에 전통적인 그런 기득권 세력으로부터도 여전히 의심과 미움을 받는,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왕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대단히 커다란 실수를 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말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제 망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내용이 기록된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건 싫어하건 박수를 쳐주건 비난을 하건 예수님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지하고 누가 비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은 자신의 원칙과 중심에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일하게 당신께서 가셔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따를 사람은 따르라, 내 원칙과 중심과 본질에 동의한 사람은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서 떠난다고 해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목적, 여기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그 뜻에만, 그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을 기준으로 삼고 원칙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붙건 떨어지건 상관하지 않고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하나님 당신의 일, 그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스럽다. 예수님스러운 삶.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예수님은 한평생 이렇게 정말로 독특하게 예수님스러운 삶,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당신께서 붙드는 원칙,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꿋꿋하게 그 길만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스러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또한 예수님스러운 삶,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을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스러운 모습, 이게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원칙을 지키고 본질을 추구한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원칙으로 붙드는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입니까? 참된 삶이란 용기예요. 그리고 이 용기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몇천 년이 흘러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원칙이 되어서 그 원칙을 지키고 충실하게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용기 있는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당신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와는 다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과 분명히 다른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 이걸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 하늘 아래서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자신의 유익이고 물질이고 명예이고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원칙과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좀 유익이 없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그 원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철저히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서 이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하는 삶의 모습, 그게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원칙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원칙과 용기. 하지만 이 원칙과 용기는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거룩이고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런 삶을 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주님께 다가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더 많은 돈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고, 더 많은 명예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내 삶의 원칙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뜻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삶의 진정한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럴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가 드려야 할 온전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크게 유혹을 받는 게 그런 거죠. 그냥 남들처럼 살면 안 되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그것은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시면서, 우리를 도전하시면서 끝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좀 괴로워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원칙임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꼭 붙드는 믿음의 삶,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다 변해요. 하지만 변하는 세상, 흔들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런 특별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